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며 운행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며 우리의 변화무쌍하고 우리의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곁에서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이런 분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저희 안에 세상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심지어 저희의 죄악됨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을 향한 이 고백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온전히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기쁨과 그리고 주님의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더 주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자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그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고, 특별히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는 장차 승리하실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리고 평안함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저희가 읽었던 부분을 먼저 좀 보시면 7절과 8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부분에 이제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고 깊이 볼 테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믿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오직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모든 말씀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패키지처럼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드러내시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클라이막스 직전에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실 때에 하나님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야 하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만 해도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저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뭐 그게 왜 나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느냐라는 것들로 이제 스트러글을 하게 되겠지만 또 신앙의 연수가 차고 그리고 감사함께 저희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문제가 그럼 어떻게 그걸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질문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보죠.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보고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보고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놓치고 있으면 놀랍게도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하여 받으십시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들인 자기 자신을 통하여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으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한테 아이가 둘 중에 한 명만 좋다고 얘기하면 나머지 한쪽이 서운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수님만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하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죄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어서 다가갈 수 없는, 감히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1단계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도 그래야 되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또한 놀라운 점이죠. 저희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기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도록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얻은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들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라고 하신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제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모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맨날 생각하는 게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만 죄를 용서하셔서 결국 뭘 하고 싶으신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용서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드러나시고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심이 드러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자신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죄 용서를 받아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었습니다, 내가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곧 우리에게는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드러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어로 full circle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거, 돌아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full circle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찬양하며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는, 이렇게 순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성령님은 이 파이프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이 하나로 그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 얘기는 안 나오지만요, 다른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했던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앞에 지금 앞두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최종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신을 입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 내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그 놀라운 영광과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제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제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저희 리마인드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결국 누구의 영광을 그러면 구하게 되는 겁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기도하시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와 너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상대방의 영광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는 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번갈아 가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생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오지만 영생이 만약에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고 믿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왜 하셨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동안 잘 준비해 오신 이후에 시작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과정 중에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변에 있는 500여 제자들과 그리고 더 수많은 군중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위하시고 그리고 꼴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들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 위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죽어 있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되찾으셨습니다.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전체 과정 저희가 기억해 보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고 싶으신 거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그 모든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모든 것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 다 포함해서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일종의 전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일하신 거냐면 아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걸어가실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제공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속적으로 실패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시는 과정 속에서 누가 살았습니까? 우리가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사실 가장 뒤편에 있고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 속에서 조금 나은 삶으로 이동하는 것, 조금 어려운 삶에서 조금은 형통한 삶으로 이동하는 것도 너무 대단한 거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탁월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이 필요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에게는 영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되지 라고 간단하게 사실 그 단어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될 때도 참 많은데 그냥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 편에서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못 모르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영광의 교류 안으로 영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하면 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굴곡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밝게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므로 우리가 놀라운 기쁨과 평안 안에 끊임없이 영원토록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원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은요,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서 있는 인생만 가지고 살펴본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높낮이를 좀 랭킹을 매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삶의 모습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어떤 삶인지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제가 인형 뽑기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죠. 이렇게 뽁 뽑아가지고 갑자기 이쪽으로 이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초반 설교할 때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십자가를 까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관이랑 너무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생각할 때 십자가는 과정에 불과하지 십자가 자체를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자연스러운 생각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는 십자가는 필수였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시는 과정 속에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십자가를 보는 눈을 완전히 달리 할 수밖에 없고, 너희가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십자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영광을 향해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십자가는 그냥 고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질 필요도 없고 져서도 안 되고 발로 걷어차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겐 십자가죠. 그렇지만 이 영광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에서야 비로소 이 길이 참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저희가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의 삶이 조금 더 보아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들을 구하시는 것 자체가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자체가 참 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의 영광만을 볼 수 있게 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